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성령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오신다.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오신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령에 관한 진리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관한 진리의 말씀 세 번째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진리의 영은 이렇게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이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성령을 받은 그때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가르친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관한 진리 네 번째는 성령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 성령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쉽게 세상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안에서도 받은 사람은 알지만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성령에 관해서 말할 때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을 받았을 때 아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예수님 가르친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는 진리의 영, 성령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관한 진리 다섯 번째입니다.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합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아는 표적으로, 아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 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성령 시대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이 성령 하나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를 인도하신다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성령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인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증거가 고넬로 가정에서 일어나지요. 이 고넬로 가정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주는 물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성령의 진리 여섯 번째, 성령을 받으면 핍박을 받게 된다. 성령을 받으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핍박을 받게 된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내가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면 핍박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이 올 때 내가 성령 받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내게 저 사람들이 나를 더,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가는데 더 좋아해야 되는데 왜 내게 저 사람들이 더 싫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을 그때 가서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때 왜 그렇지 하고 실족지 않고 이걸 받으면 이제는 정말 세상하고 구별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로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믿게 된 우리를 그렇게 잘 지내다가 핍박을 한 것처럼 이제 믿음 안에도 들어오면 이걸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받은 사람은 그냥 있는데 받지 않는 사람이 핍박을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실족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것이란 성령에 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관하여 가르치신 까닭은 장차 그들에게 실족할 만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을 실족케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인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장차 사람들이 제자들을 추리하고 죽이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일은 즉 제자들을 추리하고 죽이는 이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제자들을 추리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장차 성령을 받아 성령에 대해 알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거로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유대 교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령을 받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 사이에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이런 일을 하는가? 요한복음 16장 3절입니다. 받지 않는 자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저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그 예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되었을 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러면서 얼마나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보다 성령에 관하여 가르친 까닭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이 기억나게 하려 하고 그 때를 당하면 너희가 내가 한 말이 기억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추례를 당하게 될 그때에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억나서 아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구나. 아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를 추례하고 핍박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택하신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성령에 관한 말씀과 성령을 받으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있을 때는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보혜사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평안에 있는데 처음부터 근심으로부터 시작하게 근심하게 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제자들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내 예수 보혜사가 떠나고 다른 보혜사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너희들이 놀라지 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고 아 예수님 말씀하신 게 다 맞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함께 있을 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미리부터 말해가지고 근심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가 가고 나면 이제 그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에, 아니 보혜사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를 사람들이 추례하지, 핍박하지, 그때에 이거 뭐야, 내가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냐고 실족할까 해서, 이걸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는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이 축복이다. 이 받은 자들은 진짜가 가짜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맞구나, 그렇구나, 야 예수님 말씀하신 게 모든 게 사실이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믿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지 않았으니 잘 못 깨닫지만,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진리의 영이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깨닫게 해줌으로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네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들을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에 근심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보혜사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셔야,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이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들에게는 괜찮지만, 예수님 안 계시면 그들은 정말 고민하고 염려하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보혜사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 영광을 받기 전에는 결코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물론 예수님 시대까지 누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셔야, 고난을 받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 영광을 받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에 관한 진리 8번째,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16장 33절까지의 그 설교 중에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에 관한 가르침을 마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아직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많으나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너희가 지금 감당치 못한다. 감당치 못한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이 정도만 가르쳐주고, 이제 너희들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이 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많이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뭘 가르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니 그때 내가 한 말이 생각나고 깨닫고 또 지킬 수 있는 힘까지도 허락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드리니까 저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어주더라. 이 말씀같이 우리 예수님도 자기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 성령님도, 이 진리의 성령도 결코 자기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하는 장래 일을 이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도 결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달리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진리의 성령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완전케 하신 신약의 율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이 율법들을 살펴보면 구약의 법은 그때 행위만을 규제하였으나 신약의 법은 우리의 마음까지 규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법은 마음으로 지키겠다고 결단하면 이 구약의 법, 끝의 법은 지킬 수 있으나 이 신약의 법은 참으로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참으로 지키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 구약의 끝의 법으로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왜? 사람들은 나를 보고 율법의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는, 구약의 법으로는 나는 다 지키고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신약의 이 법을 보니까 나는 이 마음의 법을 지키지 못하니 어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내가 죽게 되었구나. 죽을 지경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니까 내가 구약의 법을 따를 때는 존경하다 소리 들은 마땅하나 이 신약의 법으로는 내가 존경받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를 보고 존경한다니 참,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럴 때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공관자라 고백하는 로마서 7장의 이 사도 바울의 행편을 아는 성령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방만 했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고 신약의 율법의 요구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이 성령의 법, 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이 신약의 법도 능히 지킬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